Hello everyone and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의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저희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성찬 요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변의 모든 것 또는 지금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요즘도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교회 이메일을 받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info@villagebibolton.com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이메일에 보시면 꽤 많은 광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전체를 위한 유월락입니다. 유월락은 일종의 전통으로 따뜻한 불을 보며 멋진 크리스마스 음악, 이야기, 예술 등이 공유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부 제출을 받았지만 아직도 제출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모두 좋습니다. 카즈 솔로 크리스마스 음악 연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특별한 마카로니 국수로 만든 예수님 탄생 장면이든지 뭐든지 charlotte@villagebibolton.com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라도 유월락에 포함하겠습니다. 둘째로 포틀랜드 레스큐 미션의 도네이션이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면 차에서 저희가 물건을 받을 것이니 내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옷과 음식 등 노숙자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 몇 년 안에 빌리지 교회에 새 가족이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과 서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최규진 목사님과 런 헨릭슨 장로님 그리고 빌리지 스태프와 함께 짧은 줌 미팅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팅 정보는 교회 이메일에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희는 함께 촛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양초가 준비되었다면 함께 불을 밝히겠습니다. And now I'd like to turn it over to Dago Flores and Sarah Carpenter to start us out. Hello, Village. It is so good to be with you once again, and I truly mean it. We are so excited that you are joining us for our traditional service. I'm here with Sarah Carpenter, who in a moment will be calling us to worship. But before we do that, I just want us to extend our hands and put us in a posture like this, if you would join me in doing so. And just to receive and prepare ourselves for all that the Lord is leading and pushing us toward in this next hour. So Sarah, will you call us to worship?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the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Will you join us in singing right now, church?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니스 라이이며 저희 가족은 약 17년 동안 빌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어린이 사역으로 섬겼으며 지금은 유스그룹 고등부 리더 중 한 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려 하셨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셔로드 중학교에서 7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기를 잘 통과해서 조지 팍스에서 티칭 석사 학위를 끝내고 자격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게 보기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또 제 수업을 평가하는 사람들과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제 티칭의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문제들, 시간 안배, 그리고 열정과 에너지의 부족 등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저는 긴 문장의 이메일을 저희 멘토 선생님으로부터 이틀 간격으로 받았는데 제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였습니다. 평가자들로부터 많은 비평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제가 쏟아붓는다는 게 우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희 강건함과 인내함을 위해 기도했고 저희 가족의 라이브 그룹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두의 기도와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업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대체 교사로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잠시 휴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체 교사 자격증을 땄던 그때에 기나긴 과정이었음에도 저는 지난번 코비드가 발생하기 전 단지 2주 동안만 대체 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셔로드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 얘기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저희 멘토 선생님께서 쿠키를 가져오셨고 또 이 티셔츠를 모든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두들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 학생들의 삶에 제가 좋은 한 획을 그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심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 특히 엘빈에게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게 많은 지지와 기도, 충고를 해주셨고 제가 필요로 할 때 제게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의 라이프 그룹과 다른 동기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받은 지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았으며 좋은 크리스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지지해주고 성원해줘야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다민족 펠로십과 모든 연령이 참여하며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는 마이클 캐런 뉴먼입니다. 우리는 빌리지에 오래 몸담고 있는데요. 처음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던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캐티 크로보드이며 저의 남편과 저는 1971년부터 빌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엘리다 모리시오이며 저는 14년 동안 빌리지에서 사역하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히스패닉 펠로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펠로십에 매우 중요하며 매주 금요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경우 자매들만의 기도 모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히스패닉 펠로십에 믿음 생활을 처음 하시는 성도님들이 기도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도 사역팀에는 대략 75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며 매주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는 기도 응답뿐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단순한 말뿐이 아닌 기도 요청만이 아닌 실제로 함께 걸어가는 마음 말입니다.
주님께 귀 기울여 듣는 사랑의 언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자라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기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줌이라는 화상 공간을 통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우 특별했던 일 중에 하나는 새로 생긴 기도 모임 지체들의 경우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들을 나누며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도의 관계가 쌓이면 지체들끼리 그들의 어려움과 상처, 고통, 욕망과 같은 매우 마음속 깊은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 그룹 안에 매우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며 서로를 더욱 깊게 사랑하며 보살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함께 하시기에 서로 간에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펠로십에서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해 손을 얹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날 혈액 검사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고 담당 의사는 본인이 처방한 약이 매우 효과가 좋다는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또한 아시안 아메리칸 펠로십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들이 응답되건 또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심지어 입 밖으로 낸 적도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가 다른 주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한밤중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기도하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 몇 년을 기다린 후 그분에게 찾아가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굉장히 놀라시며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분께 전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막달레나의 오빠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형제님은 팬데믹 초창기에 코비드에 걸렸고 5개월 동안 입원하였습니다. 의사가 3번이나 포기하려고 하였고 산소호흡기를 떼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하기로 하였고 그 형제가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기에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리시오 목사님께서 수화기 너머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 형제님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전화기를 그 형제님께 된 상태로 듣게 하였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그 형제가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게 된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형제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가 나중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였습니다. 막달레나, 나는 그 기도를 느낄 수 있었어. 그 형제님은 지금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걷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집으로 돌아왔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기도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언을 들으시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여전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열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아닐 때 또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대해 너무나 많이 배울 수 있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지체들, 히스패닉 지체들, 어린 지체들, 어르신분들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저는 기도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방법들로 기도할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빌리지 교회가 다문화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카드를 쓸 때 늘 빌립보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의 첫 구절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매번 기쁨과 간구로 기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며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Don Roach, and it's been my privilege to serve here at Village as an elder for a number of years. And today I'd like to share a tradition that we've had at Village for a long time that I consider very much a blessing, and that is the Christmas love offering for the staff. And as I was reflecting on this message, it just struck me how much the staff has blessed myself and how I've seen the staff bless people here at Village in so many ways. As I was reflecting on this, I came to Romans 12:10 and reflecting on love and honor and what does that mean? And I just was thinking of different examples of love from staff to not just the body as a whole, but also as for families and for individuals. And what does that mean? And how we as a body can honor them. And I just like to encourage all of us as we reflect on this as a way of honoring the staff. And this would be above our normal tithes that we give. And you'll see that there's a deadline for December 11th for this. And you'll see some emails coming your direction, an email coming your direction in a few days. Or you can choose push pay and choose the option for the staff love offering. And I'd like to encourage us all to be part of this blessing for them. And may the Lord bless you. God bless. From inside the fish,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deep in the realm of the dead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e cry. You hurled me into the depths,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s, and the currents swirled about me. All your waves and breakers swept over me.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The engulfing waters threatened me, the deep surrounded me. Seaweed was wrapped around my head. To the roots of the mountains I sank down. The earth beneath barred me in forever. But you, Lord, my God, brought my life up from the pit.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I remembered you, Lord, and my prayer rose to you, to your holy temple.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turn away from God's love for them. But I, with shouts of grateful praise,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I will say,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And the Lord commanded the fish, and it vomited Jonah onto dry land. 사랑하는 빌리지 성도 여러분, 또 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지체들, 또 온라인을 통해 방문하셨고 함께하고 계신 이웃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주 안에서 연결되어짐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 벌써 땡스기빙이고요. 곧 연말연시가 다가오네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 하나인 이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제 이번 주면 땡스기빙 우리가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벌써 11월 말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참 특별했고 다사다난했고 험난했던 2020년. 2020년의 땡스기빙은 도대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요나서 2장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지어지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그곳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 그 기도문이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은요,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말씀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가 엑사이트되어서 들어왔었고, 그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한 도시, 그 시티 스테이트인데요. 도시 이름인데 그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는 이 요나의 때로부터 대략 한 50여 년, 그러니까 열왕기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의 활동 연대로부터 계산해 보면 약 50여 년 후에 이제 요나의 나라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적대적 관계의 국가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19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19세기 후반, 곧 있으면 일본의 강점기가 이제 시작될 무렵인데 그때 적대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외치라는 그런 부르심과 같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다 라고 증언합니다. 나 싫어요 라고 불순종하고 다시스가 고대 도시라서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많은 경우 스페인 쪽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쪽으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풍랑이 줄어들지 않자 그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워서 기도 좀 해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언급은 사실 요나서 전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랬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 설마 이 풍랑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라는 어떤 믹스드 필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배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제서야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 그런 무서운 일을 했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소? 라고 묻자 요나의 말이 무엇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참 옳은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13절에 보면요.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더라.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버리겠어? 그건 안 돼요. 라면서 어떻게든 요나를 compassionately 긍휼함을 표현하면서 살리려고 해보다가 그래도 풍랑이 거세지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하나님 이거 우리 잘못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던 요나의 첫 번째 기도, 배 위에서도 끝까지 외면하면서 기도 안 했던 요나가 드디어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뱉어내고 육지로 뱉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동일한 음성으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죠.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그러자 그제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요.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툴툴대며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이 니느웨를 묘사하기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큰 성읍이었다 라고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는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 동안 돌아다녔다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건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말씀하셨는지도 없고요. 히브리어로는 5개 단어뿐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너네 망할 거다. 이게 전부답니다. 너네 망할 거다 라는 그 메시지만 굉장히 저지멘탈한 메시지만 건성의 태도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쇼킹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말에 니느웨의 모든 백성, 12만 백성은 물론이고 왕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심지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마저도 붉은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의 상징이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라며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으로 가서는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막 이제 불평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비꼬는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미리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꼬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은혜로우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뉘앙스 말이죠. 그러면서 곧좀 그 다음에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죽여달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망할 거다 라고 말했던 자기가 결국 어떻게 됐죠? 거짓말쟁이처럼 선지자처럼 된 것 같아서 왜냐면 결국 안 망했으니까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뒤집어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나가 너네들 이제 뒤집어질 거다. 요나의 말은 그렇게 할 때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회개하며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그 작은 표현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하지만 요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망할 거다라고 외쳤는데 망하지 않았던 거. 얼마나 자신이 거짓 선지자처럼 느껴지는 이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둘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나의 원수가 회개하며 복받는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한 교훈을 주시면서요. 내가 저 이방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니?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는 그 막을 내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요나서는 이러한 결론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전반적인 결론이자 또 스토리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이 전체 이야기를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국한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가 빗대어 말하고 있는 사실 더 핵심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접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요. 요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혹은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구약의 소위 역사서의 장르의 책이라기보다 예언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선지서들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한 권 한 권 낙권들로 발견된 두루마리들이 아니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의 두루마리, 원 스크롤에 적혀있는 12 볼륨이긴 하지만 원 스크롤, 즉 일맥상통한 하나의 책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를 읽듯이 읽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소선지서들 호세아나 오바댜나 요엘서 같은 다 소선지서들과 읽을 때와 동일한 자세와 방법과 접근을 통해서 요나서를 이해할 때 요나서를 소선지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의 메시지는 다른 소선지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비둘기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즉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행적과 태도는 요나 선지자라는 이 개인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행적과 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나서가 역사서라기보다 예언서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요나서가 다른 11개의 소선지서들과 함께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서의 요나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제사장적인 역할과 이방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선민사상, 욕심이 우선이 된 그런 신앙을 살아내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 향한 예언적 메시지가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관한 복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실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고요. 신약에서는 민족을 초월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교회 있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의 삶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분의 구속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하고 남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처럼 내 삶이 설령 보이는 때가 간간히 있더라도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획하고 인파워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12개의 소선지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 말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로 육적인 메시지로 또 그 어떤 영역에서든지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시 접해보면요. 요나서는 정말 끝까지 노력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답답한 요나의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입니다. 본문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서술을 하는데요. 근데 이 기도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체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무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맥상, 이 흐름상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이 선지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으로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문맥상 그 상황이라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 기도이겠죠.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 기도가 드려져야 올바른 문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표현해내고 있는 답답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역시 하나님은 나를 깊은 바다 속에서도 건지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나는 여전히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던 나를 살려주셔서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어디에도 회개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거나 살펴보려는, 돌이켜보려는 노력이 어디에도 배어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었던가요? 그 의도는 정작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나의 기도말들은 분명 아름다운 기도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세상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다니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입니까? 요나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한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 기도문입니다만 우리는 어떠한지요? 올 한 해도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은혜와 선물들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로 채워지지는 않은지. 하지만 요나의 컨텍스트로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때에 맞지 않은 기도입니다. 시의적절하지 못한 기도임을 본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분명 선한 것이지만 무언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그 깨름직한 것을 단번에 알아채게 됩니다. 무언가 결여되어 있죠. 이런 감사의 기도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4장의 모든 요나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방법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심지어 3장 7, 8절에 보면 니느웨의 짐승이나 소떼, 양떼마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요. 1장에 등장했던 다시스 행의 선원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끝까지 유일하게 회개하지 않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요나의 신앙이 그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던 것은요, 요나 자기 생각에 그것이 좋지 않게 느껴졌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이해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중심적인 이해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자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풍랑을 멈춰지게 하라 라고 말하자 그 어디에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언급이 등장하지 않죠. 그것은 아마도 이웃들의 일과 또 이웃들의 요구에 철저히 무관심한 요나의 그런 모습과 관심을 강조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역시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입니다.
또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문맥상 이 문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His God, 우리 모두의 성경의 하나님이라기보다 His God, His own God, 자기만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장 8, 9절 역시 다른 이웃들의 삶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기도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하신 분이야 라는 편협한,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중된 그런 이해를 갖게 하고요, 따라서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의 기도처럼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감사의 기도, 그것은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감사이자 그런 기도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나가 아닌 물고기에게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무응답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그 레이 올틀랜드 교수는요, 2장 10절에 관련해서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해설을 하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질문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도 너무 간사스러워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 순종하며 그를 토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본문의 뉘앙스는 분명 그런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감사만 주창하던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 달콤한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2년입니다. 격변과 또 격동의 시기이고 파괴의 시기이고 혐오와 다툼의 시기이고 외로움의 시기이고 홀로 남겨져야만 했던 그런 시기, 가까이 있어도 만질 수 없는, 안아줄 수 없는 손 악수마저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계획들과 만남들이 무산되어야만 했던, 직장이 바뀌어야만 했던, 이뤄져야만 했던 여러 불안과 불확심들이 너무 길어진 나머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막막함이 익숙해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2020년입니다. 바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오면서 이제 이번 주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땡스기빙을 맞이하는데요. 북적북적대고 만남이 있었던 그런 예전의 땡스기빙과는 달리 어쩌면 외롭고 허전한 땡스기빙, 전화통화로 그리고 줌으로 대체되어야 할 그런 땡스기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늘 동행하셨고 소소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해내실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렌즈로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참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요, 그러한 감사들과 동시에 혹은 그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동시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죠. 적당히 얼추 다 잘 됐네, 이렇게 잘 됐네 라는 그런 식의 얼머무려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능동적으로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웃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그런 개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한 생명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생명 공동체로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 이 인류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혹시 돌이켜야 할 부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 남들 다 그러니까 라는 식으로 동참했던 어떤 문화와 관습과 잘못들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참된 회개와 용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깊은 은혜이자 깊은 감사와 깊은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은 약속에 늦을 때 꼭 인샬라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인샬라라는 뜻은 will of Allah, 알라의 뜻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늦게 된 것은, 내가 약속에 늦게 오게 된 것은 결국 알라의 뜻이니까 인샬라니까 내가 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변명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이름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책임을 회피할 때가 종종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미안해 라고 말해야 할 때 오히려 봐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네 라고 얼머무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이름이 한낱 우리의 부족함을 커버하는 그런 변명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런 정당화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어 우리의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녹이시며 용서의 손을 내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낮아지심, 거기에 진짜 역설적인 하나님의 참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부재한 감사도 분명 감사이겠지만,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어진 그런 감사는 더 깊은 감사이고 더 깊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큰 풍랑 가운데 고기를 예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분명 감사이지만, 물고기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은 분명 더 애절한 감사이지 않을까요? 이런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런 감사는 더 깊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손잡고 드리는 그런 감사가 더 진솔하고 더 깊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2장에서의 그런 요나의 기도에 앞서서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려주시니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그 무궁하심을 내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만약 기도했었더라면 그것은 지금 2장의 기도보다 더 깊은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2장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witness하는, 간증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분별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분별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감사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짤막히 꼭 추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는 질문인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내 곧 드는 생각은 제가 꼽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상당수가 제 기준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점을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 원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참 이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풍랑에서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식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참 잘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감사 제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보통 이것은 별로였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를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 만약 기뻐하셨던 일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올해 나의 삶 동안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감사의 제목을 분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런 기준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은 무엇일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혹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깊은 감사의 진정한 제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기준이 되어서 감사의 제목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만한 지혜가 사실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복이라고 느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불행이라고 느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와 정반대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이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까 참 경이로운 경험의 발판이 되었던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차라리 참 큰 다행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요. 반면 성공했다고 너무 좋았던 그런 옛 경험이 오히려 돌아보니까 장애물이 되어져 버렸던, 오히려 불행의 발판이 되었던 것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깊은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그 제목들이 우리의 현재 시점, 현재 가치 판단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제목들이 분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분별하고 그 의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 반응했던 것, 노력했던 것, 그것은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깊은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감사라고 느꼈던 많은 부분들도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불행이라고 느꼈던 많은 부분들도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정적인 환경이나 좋은 경험들, 또 이렇게 믿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만, 사실 그것들마저도요, 다시 한번 주님의 렌즈로 질문해보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가 제대로 기억되어졌고 받들어졌는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만약 내게 허락된 나의 부요함, 나의 현재 안정적인 삶, 이것이 내 이웃의 가난을 오히려 초래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물, 그런 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이 나의 기쁨이, 결국 나의 기쁨이 그 반대편에서는 내 이웃의 슬픔을 초래해야 했었던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이 믿음 있고 이 신실함이 결국은 내 곁에 있었던 내 가족과 이웃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는 것으로 결과맞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함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에게 닥쳐버린, 내게 허락된 그런 소위 가난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위험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내 이웃의 가난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오늘 누리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으로 인해 비로소 내가 이제 내 이웃의 오랜 눈물과 슬픔을 공감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나의 그 믿음 없는 이 불신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나의 불신의 때에 내 곁을 지켜주고 있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있는 내 믿음의 지체들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그 불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요, 부이든 가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믿음이든 불신이든 하나님의 의지에 신실히 순종하려고 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세상을 향한 혹은 주변을 향한 내 한두 명을 향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영원히 유효한, 영원히 기억될 그런 감사 말이죠. 깊은 감사는 우리의 기준에서 그 제목들이 분별된다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제목들이 분별되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분별하고 그 의지에 신실히 반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이웃을 향한 복이 되는 그런 가치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는 그런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깊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곧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깊은 감사를 통해 깊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와 지혜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면 기도와 지혜로 분별해서요, 이웃들에게 다가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대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일부이겠지만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우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모두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미완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죽음을 택할 정도로 네가 화가 났구나.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네가 기분이 좋지 않구나. 죄인들을 용서하는 나의 긍휼로 인해 네가 분노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네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박너콩도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큰 성읍을 향한 나의 마음,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니? 다시 말해 나와 함께 이러한 용서의 삶, 긍휼의 삶, 사랑의 삶을 너도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그래서 그의 긍휼이 우리 몸속과 삶을 통해 흐르도록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Take and eat and drink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예배의 한 부분인 축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백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축도 혹은 축복은 구약전서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축복은 지난주 최규주 목사님이 인용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저희가 나눌 텐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론이 이 축복의 저자는 아니고 주님이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란 앨런 박사님은 이것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친 후 제사장은 그의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축도문의 짧은 세 문장보다 더 아름답고 또 더 완전한 축복문을 찾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아낌없는 사랑, 즉 주님의 아낌없는 그러한 사랑을 배웠고 오늘 이 축도에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을 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는지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다뤄져야 할 의미도 많이 내포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먼저 두 가지의 눈에 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문자로 쓰여진 Lord, 즉 주님이란 단어는 각 문장의 시작에 있어서 야훼를 말하고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함을 봅니다. 둘째로 히브리어에서 너라는 단어는 단수형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향한 축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치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것처럼 주십니다. 축복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가 첫 절이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쓴 지켜주시며와 같은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천천히 지켜주시며라는 단어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은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루 종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레곤에 겨울을 보면은 구름도 많이 끼고 비가 많은 가운데 있지만 가끔씩 해가 비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따뜻함도 그리고 태양의 빛도 같이 느끼는데 주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의 어두운 세상에 사랑과 빛으로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이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의 귀한 손주의 얼굴을 사랑이 넘치는 미소로 쳐다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축복을 마칩니다. 그 단어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그 단어 샬롬. 이 축복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십니다. 구약에서 이 축복은 희생제를 드린 후에 드렸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를 구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축복에 초대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여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이제 촛불을 꺼주세요.